12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뭘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평생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온 원래 죽은 목숨인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죽은 목숨 살려주셨으니까 뭐 남은 생은 뭐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 첫 번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내가 충성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분 맡겨주셨어. 이게 아니라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귀한 일 또 중요한 일 맡기는 건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면 총리를 아무나 시키겠어요? 장관들 아무나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뭐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뭐 사도 바울 정도면 뭐 자격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후대에 생각하는 거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여러분 이 단어 다 이해되시죠? 기독교를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그죠? 비방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스데반 죽는 데는 바울이 그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폭행자 사람들 데려다가 뭐 두들겨 패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다니요. 나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주시다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비방자였는데 나는 박해자였는데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나를 마치 귀하게 충성대스러운 종처럼 그런 일꾼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다니요. 그나마 사도 바울이 인식했던 건 뭐냐면 13절 후반절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고 뭐 꿀리는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정욕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9절에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다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신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자기 가치관대로, 신념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고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양심,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더 나누도록 하죠.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게 넘쳤기 때문에 나 같은 핍박자, 폭행자, 이런 박해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런 비방자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된 경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믿음직한 이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믿분 말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그 1등하는 게 다 좋은데 이건 1등하면 안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괴수 같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딱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비방자, 핍박자, 폭행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며 사역자로 세울 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근데 그것을 그 예언을 따라서 뭐 해라? 오늘 말씀의 18절 후반절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뭔 싸움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꾸 폭력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아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신념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된 줄 아세요? 나의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사도 바울은 성공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젊은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는데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무나 못 만나요. 그만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인생에 대한 욕망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노년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욕망, 죄의 본성, 그런 것들과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이에요. 내 욕망 이루는 거예요. 내 욕심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과. 세상적 가치관과 싸워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게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싸움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찔림이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양심의 찔림조차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욕망과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해요. 그럴 때 우리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이 어떻게 해요? 찔려요. 거기서 흔들리고 그런 어떤 갈등을 겪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두 가지 무기를 얘기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착한 양심.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착한 양심이 찔린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무시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 그걸 따라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으니까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올바른 믿음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다 보면 현실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내 욕망과 충돌할 때 그때 어떻다?
그 양심의 찔림, 착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의 찔림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너는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매일 져요. 왠지 아세요?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양심적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왜 양심을 버린다고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그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양심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믿음과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센서죠, 일종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사람을 20절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선한 싸움에서 져버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렸던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겠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교시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합니다. 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한 무기가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 주님,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